스위스 철학자였던 폴 튜니어는 믿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 것이다. 이 글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손과 이 손이 서로 꽉 붙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 명만 붙잡고 있거나 그 누구라도 한쪽만 붙들고 있으면 금세 떨어지지만 양쪽이 같이 붙들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단단하고도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호소하고 원통함을 아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고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나와야 됩니다. 상황에 먼저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에 의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신뢰 속에서 2절은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반석, 구원,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와 반석은 그냥 단순하게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절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한 피난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자연적인 지형을 활용한 요새가 가장 견고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가장 견고한 요새를 떠올리면서 주님, 당신은 그 요새와 같이 견고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까요? 가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를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아예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풀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크게 요동쳐서 구원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크게 흔들려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서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3절과 4절로 말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고통의 시기에 관한 문제를 3절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공격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시기를 문제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그런 고백들을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 내가 가진 도저히 풀릴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통당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과 다르지 않는 시기에 관한, 기한에 관한 문제를 다윗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나를 언제까지 괴롭힐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랑 대화하는 중에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런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꼭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했던 원어적인 표현으로 쓰면 그런 놈은 어딜 가나 있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요, 서울에도 있고요, 서울에서 살아도 그 서울에 또 그런 사람이 있고요, 천안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 천안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하고 해외로 나간다 한들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대상에 대한 고민은 고민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모르시겠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우리 시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기와 대상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고통은 잠시도 떠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진실하게 잘못을 털어놓고 내가 가진 죄로 괴로워하지만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한다라고 38편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 또 끊임없이 나타나는 나의 대적자들과 원수들, 도대체 이 끝은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 끝은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궁극적 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이 문제,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인가 라고 얘기하고 그 답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다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이 다시 돌아간 자리인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그 시기와 상황의 문제, 대적자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대적자들에게 계속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보면서 계속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보면서 계속 노력해봤자 여러분만 지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답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해봐도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처럼 안 될 겁니다. 이 나라의 정세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그 지도자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봐도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교회에도 이런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이라면, 저 장로님이라면, 저 집사님이라면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바뀔 거라고 신뢰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시기와 기한을 우리가 정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는 내가 꼭 바꿔보겠다고, 이때까지 안 바뀌면 내가 진짜 포기할 거야. 계속적으로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금세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봐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1월 1일에 작정하고 다짐했던 그것들 얼마나 이루셨나요?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 일독,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진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포했지만 작심삼일 내가 선포한 게 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봐도 실망할 것 투성인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라도 신뢰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시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시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그렇게 기분 좋았던 사람이 점심에 한마디 들으면 나 점심 먹을 기분 아니야. 난 점심 안 먹어. 그랬다가 저녁 되면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로 변해요.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늘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 없고요.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은 요새가 될 수 없습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들이 약하고 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시로라는 말은 언제든지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아, 백성들아,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말할 만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야 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돌고 돌아서 결국 내 귀에 들어옵니다. 맨날 속으셨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너도 너만 알고 있어? 계속 너만 알고 있는데 다 너만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은요,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약점을 어느 때에는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금세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면 그 약점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속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아뢰고 거기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그 약속과 상처에 대한 토로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아름다운 여학생이 제 눈에 들어와서 매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난 요즘 저 학생이 눈에 계속 들어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금세 한 동기가 그 여학생을 아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여학생에게 찾아가서 시영이가 너 좋아한대 라고 이야기해서 금세 소문이 퍼졌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학생이 지금 제 아내이긴 한데 그때 이후로 그 사실을 알렸던 그 친구에게 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어떻든 다윗이 말하는 중심은요, 사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을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다윗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시로 언제든지 매번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사람에게 말하고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고 그 안에서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은 억울하다고 쉬운 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에 대해서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존재가 가벼운지 9절에 입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9절 말씀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입김이래요. 입에서 나오는 수증기랍니다. 수증기.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존재들이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어쩌면 새말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거만하거나 거들먹거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조금 덜 가졌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하라 요청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의지하고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자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면 되는 겁니다. 자족하면,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그 비결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그 안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2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남들이 나에게 포악하게 하고 나를 탈취하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이 늘려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보같이 살고 있다라고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냥 저렇게 하면 쉬울 텐데, 우리도 저렇게 살면 그냥 빨리빨리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발 억울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남들이 열받게 한다고 그대로 되갚아주고, 남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남들도 다 하니까 그대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 방에 훅 갑니다.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총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국회의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몇 천만 원으로 그 모든 지위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오명까지 가지고 그렇게 물러나는 것을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타협이, 그 한 번의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신실함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한 사람들은 그 타협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가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상황도 시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에 낙담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갚으실 때에 선함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언젠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계수하실 때에 선한 열매와 기쁨으로 받아가는, 그리고 때가 이름에 거둘 때에 귀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살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힘을 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더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아 실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의 마음을 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실수로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 및 학위수 여식 일정으로 나가 계신데 내일 돌아오실 때까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주관하는 브라질 지역 모두 위에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으로 채우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어려움과 하나님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 및 학위수 여식 일정으로 나가 계신데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관하는 브라질 지역 모두 위에 헌신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들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